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은이라.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저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신이 없다. 무신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은 신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고요. 또 신이 있다는 사람들도 또 자기가 신을 직접 본 사람이 다는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본 사람들이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도 믿는 거겠죠. 또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또 보면 신이 있다고 다 다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다 다릅니다. 신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는 신을 믿는 섬기는 신이 2억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의 숫자가 2억. 그렇게 신을 많이 이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에 믿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은 달도 신이라고 그러고 해도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도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에게도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또 어디는 또 어떤 종교는 다 사람이 죽어서 신이겠죠. 영이 계속해서 수억 년, 수억만 년 동안에 자꾸 바뀌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꾸 그래서 그 모든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또 그것을 듣고 또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믿던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나 저는 신이 없다 이렇게 무신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이 먼저 누군가 믿게 되고 그가 믿을 때도 신기한 것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렇다면 불교라든지 또 어떤 미신 또 무슨 점을 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는 자기들이 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신을 봤다고 말해주면 그것을 듣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보통은 많은데, 그런데 그 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니까 잘 신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안 믿다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제 전도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 중에 오늘날의 모든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이 전해준 사람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을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이 하도 진실되게 간곡하게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이제 자기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봅니다. 이게 다른 신들하고 너무도 차이가 많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점치는 사람이나 아주 대단한 무슨 돛 닦는 사람들이나 봤다 그러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냥 본 적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다른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그저 그냥 천국 봤어? 안 봤지? 물어보면 예수 봤냐고? 몰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지금 21세기에 됐죠. 지난 세기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모든 지구상에서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0년부터 100년 동안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 저 유럽으로 치면 제일 북쪽에 있는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저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공까지 모든 지구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들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시작하실 때 2000년 전 그때와 비슷하게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하나님을 봤다 이 정도인데 평신도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시기인데,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말세가 되면은 남종 여종 모든 육체가에게 하나님 내 신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누구든지 원하면은 그냥 마음속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선물 받고서 인침 받기 때문에 그저 오늘 교회 나오자마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교회 한 번도 나오기도 전에 전도자에서 전도받은 어떤 장소에서 길에서든지 그 전도받은 곳에서 바로 성령 받은 사람도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인정하기도 그렇고, 왜? 나는 평생에 수십 년 동안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성령 받는 것은 이를테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몇십 명, 몇백 명 했을 때 그 중에 방언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불과 몇 사람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방언 자체를 못하는데 그건 특별한 사람인지 할 줄 알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관원이니까 권력자죠, 또 부자고 또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가졌죠. 유대인인데 관원에다가 힘도 있는 사람에다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이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데 나머지 보면은 소경이 예수 믿고 문둥병자 예수 믿고 나올 때는 그냥 나왔습니다. 왜? 잃어버릴 게 뭐가 있나 이거야. 나 아직 문둥병자인데 뭘 또 잃어버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이 동네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쫓아냈거든. 그때도요. 그런데
낳거들랑 다시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 때도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진중에서 문둥병자 나오거들랑 진 밖으로 이제 쫓아라. 왜? 이게 퍼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았을 때는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나았다 인정하면 그때는 이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막 병을 고치는 역사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특별히 각색 병자들이 앞다투어 나왔다고요. 왜냐하니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당국자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소경은 잃어버릴 게 뭐가 있나? 지금도 사는 게 그냥 혈통만 유대인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만.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 가끔씩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 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혈통이라고요. 혈통만 유대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비록 남의 나라 속국이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네.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날 때부터 소경 나는 핏만 유대인이요. 그런데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저주에 저주받고 태어났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만 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자기가 하나님께 잘 믿었는데 일테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잘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경, 거지, 그 다음에 창녀들, 세리 왜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오냐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다 받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를 믿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들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믿는 것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낮에 나왔다가는 당국자들한테 자기가 신분이 믿는 게 드러나니까 쫓겨날까 봐. 성경 나오죠. 추례당할까 봐 밤에 들어왔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할 때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이까지 이제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조금 압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까지만 해도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오늘날의 신자들 중 기독교 신자 중에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디너 교리가 한 1년 동안에 교리 학습을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뭐 70점인가 80점 그 시험에 이상 받으면은 합격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례 받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지구상의 그 교인들이 거의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5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3장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까지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제 6절까지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내 생각에 나는 이제 예수를 마음이 믿고 있으니까 나는 거듭난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거듭났다고 다 생각합니다. 6절이 없으면. 거듭난 게 뭐냐니 내가 마음이 이제 예수를 옛날에는 믿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믿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이제 거듭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났으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이 다시 내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불과 한 세대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몸이 육체가 죽게 되면 거의다가 땅에다가 묻는 매장을 했단 말이죠. 화장 안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거의 다가 매장했어요. 화장은 불교 법이라 해가지고 화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고 나면 이게 먼지가 돼버리니까 부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때 몸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 몸을 관에 넣어서 땅속에 매장하는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질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없으면은 내가 마음에 그냥 마음이 거듭난 것이고 그래서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다가 죽게 되면은 이 몸이 화장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무덤 속에 누워 있으면은 세월이 뭐 100년, 200년 지나더라도 보면은 살은 썩 없어져 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내 몸이 다시 막 뼈가 합쳐지고 뼈가 다시 이어지고 에스겔서에 나오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본 것처럼 뼈가 다시 이렇게 맞추어지고 그 뼈가 일어서더니 살이 막 다시 내 몸에 붙고 그래서 부활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그렇게 나오니까 뼈들이 합쳐지고 일어서고 거기다가 막 그냥 살이 붙고 이러는 거예요. 오, 그게 부활이네. 예. 그런데 그게 부활로 볼 수가 있죠. 다시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돌로 만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염할 때 배로 온몸을 쌌죠. 그 다음에 나흘 되니까 거기는 좀 더운 지방이니까 벌써 몸이 부패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옮겨라 하니까 그의 눈이 마르다가 주님 벌써 부패해서 막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나사로가 죽은 몸이 살아난 거. 그게 부활이냐? 부활일까요? 그걸 부활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게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 그게 부활이라면 나사로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사로 죽었을까요? 영원히 안 죽었을까요? 기록이 없지만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그럼 부활하고 또 죽었네. 그럼 예수 오실 때 다시 또 살아나면 그러면 나사로는 사말하나?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다시 또 살아나니까 세 번째 부활인가? 셋째 부활인가? 이게 헷갈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거듭날 때 왜 무엇이 거듭나느냐 하니까 한 번 태어난 것은 다 사람들에게 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성령으로 난 것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 그러니까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 우리들의 어머니가 다 우리 똑같은 사람 육체가 있는 사람이니까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에서 태어난 것은 이 육체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엇인 것인가니, 믿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다 포함해서 거듭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짐승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왜? 영이 없으니까. 오늘 6절이 뭐냐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은 육체가 있고 또 독수리나 뭐 날짐승이나 또 바다의 물고기들은 다 육체가 있어도 그들은 성령으로 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한번 태어난 것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단 말이죠. 육체가 먼저 사람으로 육체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천사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거듭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모든 만유가 셀 수 없이 많은, 눈에도 안 보이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다 포함해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기 전에 예수 믿도록 자꾸 예수를 믿어야만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평생에 전도했는데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을 테면 나이가 85세, 86세다. 이제 그런데 예수 믿고도 그냥 결국 죽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죽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육체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그 일테 85세에 나이 든 사람이 안 믿다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로부터 100년을 더 삽니까? 아니더란 거죠. 예수 믿고 6개월 후에 결국 죽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고 그대로 끝날 뻔했는데 육체가 끝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육체는 비록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요 생명. 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특히 요한복음에 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마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형제인데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오니까 접대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더란 거죠. 그런데 같은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냥 일을 조금도 안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주님, 내 동생에게 나 좀 이렇게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나쁜 일, 내가 주님 모시려고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이게 식사 내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런데 내가 혼자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왜 예수님 혼자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도도 함께 왔을 테니까요. 내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왜? 내 동생이 내 말 안 들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야기해라고. 예수께서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이때는 세상사가 굉장히, 요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이 너무 많다고 정신도 머리도 복잡하고 못 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쳐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도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일도 교회도 계속 성자들 보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일꾼들이 다 같이 일꾼이 돼주면 좋은데, 이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왜? 다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일이니까,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빠집니다.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마르다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르다는 뭐 했느냐? 예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자로 치면은 마르다가 마리아 그렇게 한 것 같고, 남자로 치면은 사도 요한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식사하실 때 보면 예수님 품에 의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지금도 거기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위가 이쪽 방향, 이쪽 왼쪽을 이렇게 약간 기대어 눕듯이 반쯤 해서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사도 요한이 의졌다고 돼서 얼마나 가까이 같이 몸을 이렇게 대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옆에서 안 떠났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사도들은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보기 좀 싫다. 왜 저렇게 예수 품에 천만땅이, 여자였으면 어떻게 뻔했어? 여자였으면 예수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야, 좀 가 하고 나 더워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야, 어떻게 너만 내 옆에 오냐? 나는 골고루 해야 돼. 나는 편히하면 안 돼. 너 좀 저리 가. 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든지 오늘날에는, 그때 예수님 몸이 있으니까 가까이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한 명 아니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각각 하루 종일이라도 주를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왜 너만 나면 아니야. 누구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뭘 했는지 자세는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복음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구나. 이건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뭔가 확 와닿는데,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6장 말씀이 연결 딱 되면 뭔가 이해가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죄 중에 출생하죠. 자, 요한복음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원죄를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왜? 아담에게서 다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다 나오듯이 뿌리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서 다 태어난 후손들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잉태하여서 후손들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됐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겉모양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겉모양이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 딸이 태어나는데 육체가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이 죽은 자가 죄인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자기가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죠.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중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중에 잉태가 되었구나. 사람으로 잉태,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잉태될 때 사람 속에 영이 있으니까 이미 그게 부모로부터 육체가 물려받듯이 영도 부모에게서 이렇게 유전되어 온 거니까 육체는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아 나오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죄인인 부모에게서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영도 죄인으로 잉태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육체가 한번 태어나면 육으로 태어난 육이지만은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함께,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이 말뜻이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각각의 영혼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인침받으면, 성령을 그 영혼의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이 그 각각 사람의 영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을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 아들, 딸, 어린 아기 때 우리도 다 그런 겪었죠. 우리는 기억 못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어린 아기 때는 우리는 다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말문이 뜨이고 나면 하루 종일 엄마, 아빠 부릅니다.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눈 뜨자마자 엄마! 하루 종일 부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중에는 엄마가 처음에는 엄마 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엄마 하면 놀래가지고 나 엄마 불렀구나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애가 말을 잘하면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 하면 듣기 싫어. 왜? 엄마가 귀찮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누구한테, 자기 친엄마 친아빠한테는 하루 종일 아빠 엄마 뭐해, 같이 나랑 놀아줘, 나한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뭐 사줘, 엄마 나 채워줘, 하루 종일. 그처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영인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않는지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아버지가 맞냐, 아버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것은 내 육체고, 우리 육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근데 두 번 태어났으니까 횟수로는 두 번이지만 사실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난, 사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말하니까 육체가 두 번 태어난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이.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능하죠.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나는 것. 육으로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인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난 영이 그 다음에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면 또 요한복음에 요한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같이
다 같이 우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자, 29절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마지막 때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는데, 그때 2000년 전에 믿은 사람은 지금 몸이 가루가 되었을 텐데, 화장 안 해도 이미 다 가루가 되었을 텐데, 그 몸이 부활한다고요? 또 그러면 또 이상한 또 막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입자들이 나중에 다 모여들 것이다. 막 과학적인 막 상상력을 막 이렇게 발휘하거든요. 그런 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원자 막 입자로 다 완전히 분해가 된 육체가 그때 다 모여올 것이다. 그걸 상상하는 것이나 영혼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나 그건 뭘 그렇게. 그러니까 믿으면 다 돼 해가지고 가루가 다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거 왜 못 믿어? 자, 성경 또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잘 이게 모르니까, 자 15장 보십시오.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죠. 불신자 얘기, 신자들 중에 부활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진짜 부활이 있냐 그죠? 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자 40절에 보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다는 거죠. 형체가 없으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벗을 수가 없고, 천사의 형체가 없다면은 모세가 천사를 벗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발람이 길 가다가 좁은 골목길까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미가엘 천사가 딱 칼 들고 서 있는 걸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형체. 그런데 육체가, 우리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데도 형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도 보면은 천사들의 형체를 이렇게 조각해서 해놓았거든요. 지성소 그 법궤 위에다가. 그러니까 천사의 형체 모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로고스가 육신 때 오셨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늘로 가 계신데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셋째 하늘에 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몇 줄을 또 띄고요. 자, 51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계속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십시오. 마지막 위 앞에 보면은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의 형체는 육체죠. 이거는 욕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땅의 것이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형체도 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때는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가루가 된 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거듭난 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 하늘나라 집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곳에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요거 가져가면 죽거든요. 거기는 병이 없는데 이것 가져가면 또 언젠가는 병 걸리거든요. 거기는 배고픔이 없는데 이 육체 가면 또 배가 고프거든요. 이거 부활해서 이거 가지고 가면 또 하늘나라 가도 배고프고 병 걸릴 거고 그럴 거란 얘기죠. 또 이 육체는 자기만 아니까 또 이웃 간에도 또 서로 갈등, 왜? 나만 아니까 육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 성령으로 난 영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 자신 이제 믿는 사람, 특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 속에 영이 있는데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살아야 되니까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생각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주로 다 나의 것을, 나와 나에 관련된 것을 항상 생각하기 마련인데 항상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할 때 그 다 누구든지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때 나는 거의 다가 믿는 사람도 육체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영혼인데 나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집사님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아멘! 확실한 체험이 있는데 거듭난 체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멘! 거듭난 체험을 가졌으니까 그럼 거듭났으면 당신이 거듭났으니까 이제 영혼이요. 거듭났다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내 몸이 육체인데 내 인생은 오직 육체가 전부인데 이제 거듭났다니까. 거듭났으면 나는 거듭났다 할 때 나는 거듭났다 할 때 이 나는 영이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이 나가 누구냐는 거야. 이를테면 제가 성이 배간데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는 누구의 배 아무개의 나는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후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난 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이때 나는 누구요? 육체요? 아니요. 영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속상할 때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나 낙심되거나 우울할 때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하냐? 나는 우울하네. 이때 나는 누구요? 나는 슬퍼.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때 나가 누구요? 육체잖아요. 이럴 때 나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울적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왜 지금 정신이 지금 한꺼번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요. 지금 내 몸으로 해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은 지금 울적하고 슬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요. 이때 나는 누구냐? 영혼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다 이 말이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나는 힘들어 슬퍼.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겪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의 목사님도 육체는 다 똑같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나는 영혼이라는 거야. 이 차이에 사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 할 때
주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육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영혼이니까 시편 42장처럼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뭘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냐 영혼이냐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할 것이냐 땅의 것을 구하느냐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게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길을 갈 때도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나인데 항상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 영혼이단 말이야. 이걸 안다면 얼마나 큰 은혜. 이미 거듭난 영혼이 맞는데 모르는 게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서 이걸 모르고서 아직도 나는 계속 육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는 거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실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나는 나의 본질이 영혼인 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참으로 영이 되어서 감사드리옵나이다.